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52장은 부록이라 할 수 있는데 45장까지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회복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46장부터 51장까지도 여전히 이방인 나라에 관한 예언이 있지만 심판이 주루로 이루고 있습니다만 회복도 곁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에 향한 말씀도 아니고 주변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위협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는 것이 저 아프리카에나 또 유럽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날이고 또 역사입니까? 그러듯이 이방 나라들이 망하는 그것이, 멸망당하는 것이 유대민족들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는 이스라엘 땅만 지키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지금 어쩌면은요 9개 나라, 앞으로 한 10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이집트고 그 다음에 모압이고 블레셋, 에돔, 게달, 다멕색, 그리고 나중에 엘람, 바벨론까지 포함되어서 한 10개 나라가 멸망당한다.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거는 너무 초보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우리에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눈치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숨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고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게달, 다멕색, 나중에 엘람, 바벨론까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받고 병 고치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새벽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걱정 중에, 걱정이 원래 필요 없어야 되는데 걱정 중에서 가장 행복한 걱정이 돈 없는 걱정이에요. 돈이 없는 걱정. 하다못해 치아가 아파봐요. 치통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얼마나 불편해. 먹는 것도 그렇고. 귀요? 주님 한번 알아봐요. 잠 제대로 잘 수 있나. 눈요? 눈을 떠봐. 안 보여봐봐요. 내일 보다가 못 보면. 그 중에서도 돈 걱정은 제일 쉽다. 아픈 건 나라에서 어찌할 수 없잖아요. 돈 없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줘. 빌리라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가장 행복한 걱정은 돈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연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함락되어 있지만 나머지 9개 나라가 지금 멸망된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망한다는 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감정은 어떠하였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또 자기네들만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어쩌면 아주 편협되게 믿고 있을 수 있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우리보다 바른 일하고 바른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훨씬 부자가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행한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네들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출애굽 20장에 있는 십계명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 왜?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 자기 나라의 유일한 하나님 섬겼는데도 바벨론에게 나라가 함락되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훨씬 더 세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이방 열방의 나라들이 멸망당한다는 이 소식은 바로 어떻게 들려졌나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복 받는다는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오늘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아니면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어떤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감정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 제가 봐도 다 보여. 예. 미안합니다. 관심법을 써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입술로는 고백을 해놔놓고 삶에서는 그렇게 안 여기고 있다가 결국은 아수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암몬 신을 섬기고 온갖 것 다 섬기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 깨닫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전해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나라가 망하기 전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예수께 계속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그런데도 귀로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인가? 자기가 실제 경험하면 늦어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죽어보면 알지. 그때는 늦었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중동의 신,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먼저 이집트가 멸망하는 장면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2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의 유브라데 강 갈기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피한 애굽의 왕 바로 르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게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요야김이 왕이 된 지 넷째. 자, 여기서 요시야 왕 다음에 누가 바로 왕이 되는가 하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하스가 왕이 되고요. 그리고 요야김이 왕이 되는 넷째 해에 이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때가 주전 606년경인데 609년경쯤 됩니다. 4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9년에서 4년 통치했으면 약 606년 내지 605년 정도 될 때에 아주 귀중한 일이 아니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2절에 있는 것이에요. 방금 제가 읽었던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605년경
일어났던 사건이다. 어떤 사건이냐?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커지기 전에 큰 나라 아수르가 750년경에 아수르가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아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바벨론까지 전부 다 종주국으로 삼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때 우리 남유다도 꼼짝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시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바벨론이 아수르에서 해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에 바벨론에 있던 나보폴라살이라는 총독이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때가 주전 625년경이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힘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야 되죠. 무력으로 아수르를 무찔러야만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보폴라살의 아들인 바로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612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갈기미스에서 바로는 왕과의 명칭이고 느고가 이때에 죽게 되고 바벨론이 힘이 커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아수르에서 독립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수르를 점령하고 바벨론이 점점 힘이 세지니까 이집트에서 바벨론이 더 크기 전에 어떻게 손을 써야 되겠다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에 유다의 요시야 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그걸 막으러 가다가 거기서 죽게 돼요. 죽게 되고 그러면서 죽으니까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놓고 3개월 있다가 끌고 가고 요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24절까지의 두 편의 시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유다의 왕을 끌고 가는 애굽이 강력해 보여도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3절부터 12절까지 갈기미스 전투에서 아주 실감나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하다가 6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도다. 강의 물이 출리님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리님 같도다. 자, 8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잘 들었어야 돼요.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이집트의 패배로 시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 어떤 것이냐면 13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집트인들이 공포에 떠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절 한 절만 보십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마여 풀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이 이집트 본토를 칠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쳤는데 미리 칠 것을 예언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마르둑 신일까요? 애굽의 신일까요? 우리는 잘 알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헷갈리고 잘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때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매우 더디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각자가 미리 깨달았던 자가 전해주면 그것을 바로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데 이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 단어가 어떤 것인지 46장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암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누가 그런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실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46장 10절과 18절에 나오고 25절에 나와요. 또 48장 1절과 15절에 49장 5절과 7절과 26절과 35절 그리고 50장 18절 25절 31절 33절 34절 51장 5절에서 14절 그리고 7절과 19절과 33절과 57절과 58절 이렇게 46장에서 51장까지 2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총 나오는 횟수가 몇 번이라고요? 480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군이라는 사전적 용어는 차바라는 히브리어 이 원뜻은 바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 많은 숫자들 모여있는 그것을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군으로 번역된 이 차바라는 단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결합하여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바로 하늘과 우주와 지상의 온갖 세력과 군대를 총망라한 여호와 하나님 보편적인 통치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였다라는 거죠. 왜? 단지 자기네들만 지키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땅, 작은 이스라엘 땅만 지키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라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우주와 온 땅, 모든 통치 영역이 하나님께 보편적으로 속해져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은 못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이나 저나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순종하여서 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데 꼭 밥사발이가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 있어야 아하 벌써 그러면 참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성경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예언된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되더라.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정 지을 수 있나요?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우리도 그게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6장 28절 참 좋은 말씀인데 자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제가 그냥 딱 읽다가 중간에 설명할 테니까 2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주변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주변 나라가 다 무너져 내리지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도 무너져 내린다. 그 51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말씀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28절 중에서 이제 하반절을 우리는 중요시 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그 지켜주신다는 그 언약적 거기에만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여기까지만 보고 많은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중반절을 봐야 돼요. 우리 중반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큰 데서 시작.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참 염치 없는 말씀이지만 28절 전반부만 보는 경향이 참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또 그것이 좋게 여기지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 멈출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앙의 경륜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법대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쟁이들이 너무 염치 없이 네 가지 없이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법대로 징계할 것이고 죄 없는 자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복받으라는 소리보다도 오늘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말씀이고 이것을 바로 준수하고 살아갈 때에 실수함이 없고 특별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로도 다 용서받는다고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 성령 해방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는 제사를 드릴 방법이 없어요. 속죄제를, 속건제를 드릴 방법이 없다니까. 제사를 지내야 사는데 고의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될 수 없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용서함 받고 구속함 받고 영원히 천국 가지만 성령 해방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 또한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 듣기 좋은 소리에만 치중하고 법 위반 안 하면 행복한 거예요. 도로교통법도요. 신호위반 잘 지킬 사람은 신호위반 전혀 관계없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이제 47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이 망하는 장면이 나온 그 관한 말씀을 47장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블레셋 도시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언제 쳤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추정을 해보면 주전 609년경에 바벨론이 힘을 키워 나갈 때 이집트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블레셋 가사라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가사라는 도시를 지나가면서 전쟁을 발발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블레셋의 파멸은 2절에 보듯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자, 이집트의 바로는
블레셋의 가사를 치고 곧장 가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침략자는 누구다?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휩쓸어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 군대는 어느 군대일까?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블레셋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이 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4절 중간에 보면 이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갑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니고 여기서 갑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명기 2장에도 나오고요. 아모스 9장에도 갑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시 갑돌은 지중해의 배꼽처럼 이스라엘 서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크레타 섬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계사에도 그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장에 가면 모압이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하면 우리가 참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모압에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좀 이상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딸들을 통하여 낳았던 큰딸과 작은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인데 그가 세웠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모압이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는가 하면 금오수를 통해서 수치를 당한다. 모압이 섬기는 신이 모압 국가에서 섬기는 신이 바로 금오수인데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모압이 망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교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16장 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이 바로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요. 29절에 비슷한 우리가 48장 29절과 비슷한데 제가 이사야 16장 6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제 48장 2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기록이냐면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이 소문이 나가지고 야 모압이 교만하다던데 그러니까 너도 그러냐 나도 그거 들었는데 이 정도로 모압이 교만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망한다. 신불신간에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9장에서는 암몬도 망할 것을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암몬도 마찬가지로 롯의 딸, 둘째 딸로 인하여서 출생했던 그 베나미가 바로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4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9장 4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보십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저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큰딸 낳았던 모압이 망한 나라도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 암몬 역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흐르는 골짜기 그리고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누가 여기에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는 분이 계시지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여기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모두가 다 교만,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자기네들이 교만하여서 만들어 섬기는 신이 바로 우상이고 교만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바로 교만인데 우상숭배나 교만이 등가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도 멸망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절부터 22절까지 에돔도 역시 멸망을 합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는 여러 책에서 이미 이야기합니다. 오바다에서도 이사야 34장, 에스겔 35장에도 에돔이 멸망할 것을 기록하는데 이 에돔의 멸망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오바다 1장 3절과 4절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 오바다 1장 3절 4절에 나왔던 것이나 지금 예레미야 49장 16절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49장 16절 한번 볼까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에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돔이요 천혜의 요새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거만하게 교만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형제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인데 이 인간들은 신약 성경을 그때 없어가지고 못 읽어봐서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했는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했는데 형제인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의 후손을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정신없는 그 난장판에 와가지고 뭐 좋은 것이 없나 싶어서 이렇게 보고 좋은 것이면 다 훔쳐가는 인간들이 바로 에돔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와 이사야서에도 보면 멸망할 것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멕색이 멸망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멕색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현재는 시리아 수도 다마커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오래된 도시고 그뿐만 아니라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탐내는 그런 데인데 아수르가 멸망하자 잠깐 독립을 했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이 나오는데 게달이 어디인지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게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뭐요? 이스마엘이에요. 야곱의 아들도 12지파를 이루고 있지만 이스마엘도 아들을 12를 낳았는데 여기서 둘째 아들의 이스마엘의 둘째가 게달이라는 거예요. 게달. 그래서 그 후손들이 게달족, 게달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솔이라는 한 도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솔은 여호수아서 11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빈 왕의 수도요 갈릴리 호수 바로 이쪽 도시인데 지금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솔이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온 하솔인지는 정확하게 연결할 방법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게달과 하솔이라는 도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 엘람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람은 또 어디 있냐? 엘람이 또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 혹시 이름 아세요? 함과 셈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한 인물이 있지요. 누구예요? 셈이지요. 셈이 아이를 낳았는데 몇 명 낳았어요? 5명을 낳았어요. 이때 셈이 낳았던 아들이 엘람이에요. 두 번째가 아수르고 그 다음에 아르박사시고 네 번째가 루시고 세 번째가 아람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셈이 우리 조상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참 좋게 여겨지는데 셈의 후손 중에서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셈이 낳았던 첫째 아들이 엘람인데 엘람,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사. 근데 셈의 후손 아르박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연결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이 연결되고 다윗을 통하여서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데 여기서 볼 것은 바로 셈의 아들인 엘람, 첫째 아들 엘람이 지금 이렇게 나라를 세워서 있는데 이 셈의 아들, 첫째 아들이 세웠던 엘람이라는 나라는 현재 이란이라는 거예요. 엘람이라는 나라도 바벨론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약화되고 있던 엘람이 주전 550년까지 힘을 쓰지 못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함으로써 엘람이 힘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전 340년경에 알렉산더가 와서 무너뜨려 버려서 엘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역사를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이름이 창세기나 또 여러 성경에 내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가 멸망할 것을,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자, 46장 28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46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이것만 좋아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을 제외한 8나라를 우리가 봤어요.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그 28장 28절 그 후반절에 있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법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시대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도 지금 코로나 전국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고 유세적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비가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추우면 추위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면서 망하는 것은 어떨 때 망한다? 우상숭배와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지 아니하려면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온다 안 온다.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 더 빌어줄 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의를 잘 준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